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소주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활절까지 사순절 보내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년 고난주간 기억하십니까? 이 가상칠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거기서 멈췄는데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까 봐 복습하는 차원에서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이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배우실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렇게 7가지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말씀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심도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리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이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여러분 살펴보고 이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이 더 깊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라는 목수와 정혼했던 처녀였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정혼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럼 뭐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는 정말 마리아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잉태한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당시 어렸던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대단히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구나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자기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엘리사벳의 집으로 막 뛰어가는 그 순전한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과 안도감에 마리아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그 순전한 그 신앙의 진면목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잖아요. 출산하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광야에 양치는 그 목자들이 방문을 했어요. 뭘 보고 왔어요?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마국간에 와서 천사에게 받은 계시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국간에 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 천사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 기이 여겨서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성경은 이때 뭐예요? 마리아의 태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즉 마리아만큼은 다른 사람과 달리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다른 사람은 그걸 예사로 듣고 흘렸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담아두는 겁니다.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사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도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빠짐없이 담아둘 수 있어야 돼요.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면 안 돼요. 항상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서 결례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결례의 날이 참에. 이 결례의 날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고 율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속죄를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40일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이 지나면 데려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물을 드릴 때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보통 다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마리아는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경건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12살이 되셨는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매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의 신앙이 그만큼 특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워낙 6월절 되면 뭐 시장 바닥이 난리에 난리.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토리.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어린 예수님을 찾아서 사흘을 헤매다가 나중에 어디서 발견해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아내게 되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 48절로 5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어린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대화하고 부모님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미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기가 막힌 건 성경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 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자, 다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시 그 가족이 일상의 삶으로 복귀를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원래 살던 모습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예사로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아까 한 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날 때마다 마리아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담아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아두고 계십니까? 세상 것들 말고. 세상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말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에 담아두십니까? 내 문제가 무엇일까 마음에 담아두세요. 내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릇 신앙인은 그 심령 속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리아처럼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친밀했던 12 제자들도 마리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리아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가 어릴 때부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인생의 스펙트럼 속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더 깊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딱 보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러지 않고 여자여 이래요. 이럴 때 우리는 딱 감이 오죠. 아,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런데 동시에 아들이니이다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느껴져요. 그렇죠? 여자여 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느껴지는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럴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느껴져요. 여러분 익히 아시고 계시듯이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사람이 인성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은 믿어. 아,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다.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 그러면 그거는 역시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한 부분이죠.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와 연합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육신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다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꾸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소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누굴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라는 거 아니야. 아들을. 나를 봐 이거거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죠. 이 세상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손이 비잖아요. 이렇게 칼에 비고 하면은 우리 연전 목사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좀 소독약 좀 쓸게요. 그러고 잠깐 들어가요. 그럼 왜? 그러면 손이 비어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아유 나 못 보겠다 그러고 들어가 보시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예, 그 아들이 이렇게 베고 째이고 이런 거를 차마 못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보소서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느냐.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자여 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아마 그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밑에 있는 그 마리아의 눈빛이 교환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눈빛이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아마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래도 단서는 있어요. 단서는 있어.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 펼쳐진 아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단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겠죠. 마음을 보듬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훨씬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의역을 덧붙이면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여자여,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내가 가는 이 길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저는 마리아가 극도로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저려오지만 예수님의 사명의 의미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사역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 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확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로 부르시는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랬어요.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예수님과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잔치집인데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잘라요. 왜냐하면 그게 부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행사하실 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집 하인들 불러다가 이분이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황당한 일을 시켜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왜?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내빼도 마리아는 남아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마리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쓴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녀는 제자 이상의 제자였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를 보면요, 정말 그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관계가 아주 밀도감 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로서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누구보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내면이 그 여자의 눈빛 연기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본 듯한 그런 시선으로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 정말 다시 봐도 명작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를 신부된 교회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신부된 교회여 보아라 나의 십자가를.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한 두려움에 늘 죄 가운데 덮여 있을 때는 감히 십자가를 바라볼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신부된 교회여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있는 저 십자가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피해가거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돼요. 너희는 이 십자가를 똑똑히 보고 내가 왜 이 죽음을 선택하는지를 깨달아 알지어다. 마치 이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의미를 모른 채 겉모습만 보게 되면요, 말 그대로 비참한 죽음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것은 예수님 죽고 나면은 이제 마리아가 홀로 남겨질 것을 생각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요한에게 넘기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를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또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그냥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 내면의 의미를 성찰하고 그 십자가와 연합되는 경험을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마리아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주하는 십자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가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성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길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